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안녕하십니까. 남성교회 김명복 목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마지막 룻기 강의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의 그 에필로그, 그 여운과 그 마무리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체적인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전체 마무리를 룻기 끝이 어떻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끝을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족보가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이게 뭐 봐도 뭔지 모르겠고 훌쩍 넘기시는데 그 족보를 일일이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서서 이 족보의 앞뒤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유심히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족보는 어떤 한 단위의 역사를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대 구분을 진행해 나갈 때 종종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이거 뭔가 중요한 얘기가 뭔가 전환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룻기도 족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손자가 다윗이 된다라는 것을 아이가 아직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와 미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로 마무리되는 룻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였는데 기근이 심하여서 잠시 모압 지방에 살라고 갔다가 말론 아들, 기럐 아들 엘리멜렉 다 죽고 과부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결혼하게 된 사람이 보아스, 그리고 이 사이에 드디어 태어난 사람이 오늘 이제 보는 오벳입니다. 근데 그 오벳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 시대에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의 족보가 어떻게 됐지 하고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는 은혜의 가문이었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안 나오네. 다윗의 출발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동시에 더불어서 다윗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방 여인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에 쓱 깔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처음부터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주 무대로 사용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어야 원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방인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행하는 이런 그릇된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성경은 원래 이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고 모든 민족의 통로로 부르셨고, 그것이
구약의 족보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것이, 심지어는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유다와 다말 사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룻도 들어가는 이런 족보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그 다음에 오벳의 아들 이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에게 참 의미가 있었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자기 할아버지 오벳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그가 여러 시편에 글을 썼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찬양이 요 자기 가문과 자기 경험한 내용으로 연결시켜 볼 때 훨씬 더 또 의미를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의 시작과 마무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모습들이 또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는가? 기근과 죽음에서 풍요와 생명의 탄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근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또 역발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기근이 많다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라는 것을 더 믿음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기근과 같은 때라면 이때야말로 천수답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면은 이 기근이 풍요로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룻기는 초반과 끝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그 색깔이 분명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명 자체가 또 범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기근의 장소가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래 또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떡방앗간 같은 거예요. 근데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어야 할 집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연상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 풍요로운 것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풍요하지만 정작 그 풍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껍데기와 같은 그런 어떤 삶에서, 그 떡집에 떡이 떨어져서 떡이 없어서 기근이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풍성한 수확을 맺고, 풍성한 수확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서 유명한 이새 다윗의 출생지고,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의 출생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구원자가 올 것을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룻기에서 다양한 내용을 배치하면서 왜 해필이면 그 지방이 베들레헴이었을까? 다윗 왕, 그다음에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지금 깔려있는 역사의 의미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경륜과 경륜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는 정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런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점점점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거기에 두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 룻. 왜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아가려는 그런 은혜의 자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시켜 나가 있는 중요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얼마든지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졌고, 단체로 들어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런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분부한 바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룻이 거기에 탁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온 민족에게 미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하여서 의무적으로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는 오로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성격을 룻기가 제일 잘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